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이 사도는 이 소망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그런 영적인 은혜는 소망을 우리가 풍성히 굳건하게 우리 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의 삶에 고난이 많이 오는가? 뜻하지 않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질병, 실패, 그런 절망적인 그런 환경,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철학자들, 종교가들도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구약에 우리 잘 아는 욥기서는 그런 그 인생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시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치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어렸을 때 장작 불 같은 거 피면은 그 불치가 막 위로 휘룩 하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인생은 그 고난을 위해 났는데 그 고난이 꼭 불치 나르는 것처럼 그게 한 가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막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 불치가 위로 나름 같다. 그렇게 욥기서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의 창시자는 인생을 비유하기를 고해라,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인생은 이거 나면서부터 이 고통의 그런 그 삶을, 바다를 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생로병사라.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다. 그 괴로움이 인생의 총체라.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성찰할 때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 번뇌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사람 참 굉장히 시달타라는 분은 굉장히 깊이 그 염주도 이게 108개로 쭉 만들어서 이 중들 보면 그걸 목에다 이렇게 두릅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참 이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많은 여러분 욥기서 그 욥 하나가 당한 고난, 야 저렇게 많은 고난 당했구나. 그걸로 끝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욥이 당한 모든 그 각종 그 고난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걸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의 질병까지 고통까지 당한 그 모든 분야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당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이게 온가? 욥기서를 통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깊이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라. 바로 여러분과 욥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많잖아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왜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이게 좋아할 땐 너무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슬퍼할 때는 왜 이런 것이 와야 되느냐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참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좀 잔잔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한 200여 명이 넘었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없는 나라가 없죠. 어느 나라 가야 뭐 꼭 여기가 이제 피난처다. 그럴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당하고 이 일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인생이 뭐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 이게 참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다 허무한 것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 주시는 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런 많은 고난들을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참 고난의 그런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뭐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이 왜 우리의 갑옷이 되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무기가 된다. 베드로는 그걸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의미들, 이 고난들과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셨느냐? 이걸 어떻게 내가 오늘 이걸 이게 어떻게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냐? 고난이 밥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고난이 밥이야? 고난이 고통인데,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밥이라, 우리 양식이라.
오늘 그 의미를 좀 깊이 좀 오늘 전도서 기자처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오늘 깊이 좀 생각하고 통찰하고 그 진리 안에 귀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이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지만은 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는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 받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죠. 그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해주는 십자가의 주님 한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주님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수련을 하고 금욕 행위를 하고 이 고난이로구나, 이걸 좀 이기자 금욕하고 결심하고 수련을 해도 어떻게 그 죄를 이겨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인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나니 예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죄에 상관없이 태어난,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흠 없과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분이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모든 인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뿐인데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의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이게 오늘 여기 의미하고 있는 사당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왜 받으셨느냐? 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찔리고 왜 저렇게 가시관 쓰시고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선물을 이미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주님만의 고난이에요. 그걸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무슨 죄를, 친구들은 너 무슨 죄를 지었지? 빨리 고백해라. 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 주는 적이 있느냐? 빨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이 욥은 아무런 암만 찾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그 말은 욥 자체가 자기가 깨끗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그 진리를,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고난들이 오느냐? 이 7 아들, 3 딸이 누가 생일을 하면은 혹시 그 생일잔치한테 좀 잔치할 때 즐겁고 막 먹고 마시다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끝나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만큼 모든 죄를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을 주목하랴? 그러면 전능자가 나의 죄를 찾아내셨으리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흠없이 주님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참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꼭 보면 하나님께 무슨 형벌 받는 것 같아요. 10 아들, 10 자녀들이 잔치는 날 그냥 하루 동안의 태풍으로 그 장막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잖아요. 모든 재산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스밧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수천 마리 양들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버려요. 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와서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낮이 되면 빨리 밤이 왔으면 하나님 빨리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무슨 이유가 없어요. 욥이 생각할 때는 주님 왜 이런 것이 내게 옵니까? 좀 하나님과 한번 변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욥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죽으셨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자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오늘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끝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의 고난, 이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 이것 항상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똑같은 죄인이야. 저 세리, 창기, 저 강도, 다 똑같아요, 본질이.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마음, 이 깨달은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요, 이것만이 갑옷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그 완성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또 무슨 고난이 필요한가? 남은 고난이 있으세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 죄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이 고난 받으셔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는데 왜 또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 핍박, 그 삶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어려움들을,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했어요. 그 고난을. 근데 자기가 받는 고난을 누구의 고난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게 내가 이제는 받는 고난이고 내 육체 채운다. 내 남은 삶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십니까?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점점 더 눈이 더 열려서 오늘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내 속에 모신 다음부터 나머지 삶은 받는 모든 오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라 이렇게 여기실 수 있다면은 그건 축복,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 고난 받는 걸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무슨 영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한번 따라서 중요한 말씀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게 참여하는 거로구나.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항상 들으면은 좀 처량하게 들려요.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그 찬송 부를 때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구슬프게 부르는지 그냥 좀 힘차게 부르지 않고 내 주를 가까이 좀 우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찬송 저런 걸 왜 부를까? 그 학생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야곱의 일생, 야곱이 그 광야 들에서 방황하다가 잠들고 혼자 잠들고 눈물 흘리면서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어머니 스랍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 편안히 가정에 자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못 봤어요. 근데 언제 야곱이 하나님 영광을 봅니까? 집을 떠나서 어디서? 절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잘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그 군대 갔을 때 처음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 뭐 다 집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처음 군대를 가가지고서 그냥 뭐 그 성은 이름은 다 같고요. 이 새끼 그러고 앞에다가 성은 다 붙여 개 뭐. 그럼 뭐 잘못하면은 제가 이 뼈 뺨을 맞아본 적이 기억이 없는데 학생 때. 군대 가니까 이 뺨만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막 몽둥이로 막 그냥 저거 맞으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도 맞으니까는 잔소리 하는 것보다 그거 한 20대 맞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 군대 가서 참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던 생각들. 거기 가니까는 이 교제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참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실제로, 그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외롭고 혼자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창세기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 놓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네게 은혜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막 외로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성전이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언제 만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가 아니야. 등 뜨들할 때 예수 안 믿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통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을 만나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세 번째 의미는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참 귀중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만 참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모든 앞서간 성도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례 요한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죠. 거기서 참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에요.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 토기장이 일하는 곳으로 한번 가봐라.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이 진흙 그릇을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숴버리잖아요. 진흙을 갖다가 부숴버리면서 다른 모습으로 그 부서진 진흙으로 다른 모습을 만듭니다. 빚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로 내가 저 토기장이처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토기장이와 같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빚으시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나는 이제 완성돼서 더 빚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실제 손. 여러분과 저는 다 지금 불완전해요. 하나님 지금 계속 빚어가고 계세요. 빚어가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이런 딱딱한 이런 도자기나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이건 깨져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이게 참 진흙으로 되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금그릇이니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진흙입니다. 진흙만이 그 안에 씨를 뿌릴 때 생명이 싹이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흙만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애굽의 풀무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뜨거운 불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녀로 부르고 너를 선택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뜨거운 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이 있죠. 아까 읽은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 불시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자꾸 빚어가십니다. 뭔가 하나님 손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예, 확실히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코로나 아니라 이 코로나 더 무서운 그런 할아버지 올지라도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이런 코로나 별개의 사탄의 주장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과 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고 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주 놀라운 귀한 형상으로 변화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 결과가 뭔가? 이 첫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거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여러분 이거는 먼저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가 끝났어요. 그 죄가 끝났는데 오늘 왜 이걸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죽음,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이 동참했다. 내 것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 때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 말은 야, 이거 내가 오늘 또 무슨 고통을 받고 그 십자가에 내가 내 힘으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오늘 이 놀라운 계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은 70년대 초에 우리 정목사님이 말씀 계시록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
예, 그 전에 한 10년 동안 기독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몇 년 동안 뭘 찾아다녔는데요. 야, 왜 이 사람 사는 것이냐? 인생이 뭐냐? 자꾸 내 자신이 참 모순이다. 이거 왜? 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찾아다녔는데, 복음 들을 때, 머리로는 다 알죠. 예? 주일학교 때 다 배워서 아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너 죄,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것이다. 근데 그걸, 그 말씀 들을 때, 이 안에 믿어지면서, 내 안에, 이 자유가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참 이해하지 못해요. 읽으면 잠이 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주님을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여기 생명의 빛이 점점 나를 비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 생명 분명히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죄가 뭔지를, 이 죄의 인격, 이 사탄의 인격화된 내 자신, 이게 뱀이에요. 이게 뱀 새끼입니다. 그 예수님, 이게 욕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세관들 보고 뭐라고 욕했어요? 무슨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라. 좀 듣기 싫지만은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그 말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겠지만은 내 안에 실제로 내가 바로 이 독사로구나. 여러분 그 독사 보면은요, 그 독사가 슉슉 할 때 뭐를 어떻게 듭니까? 평생 기어다니다가 꼿꼿이 머리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서 이 생명의 빛이 와서 그 빛이 점점 날 비추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날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거든요. 칭찬도 받고, 괜찮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성품, 그 사탄의 그런 그 주어진 성품화된 내 모습이 꼭 뱀이 꼿꼿이 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머리가 꼿꼿해요. 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이 부패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비쳐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유교적인 이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특히 여자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 안 돼. 그랬던 사람이 그냥 조금 일어나서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물을 펑 쏟아요. 흘리면서 창피한 거예요. 예? 또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목사님 꼭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받으시면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면, 그리고 누가 끝나면은요, 교인들 가운데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결심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난 귀를 막으리라. 그런데 이제 또 수요일 돼서 성령이 하면은 그 다음 말 안 해도 벌떡 일어나 있어요, 내가. 이상해. 성격상 누구 앞에 나서질 않았던 사람인데요. 벌떡 일어나서 또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죄된 나의 모습. 너무 막 보여지니까 말이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 모습. 꼭 세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훈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는 것,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애를 썼어요. 그걸 위해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7장만 읽으면은 그때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제가 잘 몰랐어요. 성경이 너무 무식해가지고서.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꼭 내 모습을 얘기하는, 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떤 지금 목사된, 우리 삼성교회 출신 목사된 분인데 그 형제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한 몇 년 동안 끝나면은 하여튼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우리 모습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겠나. 그런데 그 참, 이 주님이 때대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참 또 새롭게 되고 주여 이런 모습입니다. 연약함 깨닫고 또 새로지고 그건 참 감사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일어나 또 잡고 또 날 잡고 계속 광야의 그런 생활.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이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제가 근데 좀 끈질긴 데가 있어요, 사실은요. 좀 끈질긴 한번 뭘 잡으면은요, 그거 놓지를 않아요. 그 야곱처럼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면 야곱처럼 뭘 하나 이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귀찮아서라도 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뭐예요? 내 남편 이거 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 얘기는 안 들었다가 날 계속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 주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과 저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세요 주님이요. 그 제가 참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구하고 때때로는 이거 애국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 편은 아니고 100% 하나님 편도 아니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이 갈등, 성령과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죠. 이 성령님과 내 안에 육의 성품과의 끊임없는 갈등, 내 뜻, 내 고집, 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 그 괴로움, 이것 좀 주님 내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 싸웠는데요. 아주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도 읽고, 막 금식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참, 이 말씀의 참 우리 정 목사님 만난 걸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복음 깨달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중생 거듭날 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전과하시면 못 봤다. 죽음을 그대로 깨달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율법 생활 안 해서 그런지요. 한 몇 년을 갔는데, 참, 나중에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몇 분들의 그런 글들을 읽게 하셨고,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성화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극, 도전을 받은 거는 광나루 그 장로교 신학교인데요. 그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요한 웨슬레가 성화의 경험 간증한 거, 그걸 책을 감리교 교육국 총국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걸 읽는 가운데서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갈등, 로마서 7장에 이런 어떤 내 자신과 자아와 이런 내 안에 성령과의 갈등,
이걸 경험하는데 이걸 통해서 완전한 성화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부활, 이 경험,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거 분명히 있구나, 성화의 은혜가. 이 혼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포기 좀 하려다가 꽉 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이렇게 좀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또 장로교에서 또 성결교 신학교로 왔어요. 왔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갈증이 심했어요. 저런 사람의 글을 읽고, 앤드류 모레이라든지, 워치만이라든지,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이 분명히 있구나. 점점 찾고, 주십시오. 이걸 혼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런 내 모습 발견하면서 점점 하나 깨달은 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너는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어지진 않아요. 죽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 방법은 모르죠. 죽어야 되는구나. 내 모습 발견할 때. 야, 이 뱀 새끼.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게 잘했어요. 점점 그게 잘하니까, 끝에 잘하니까요. 이제는 막 좀 한편 조용해지는 것 같으면서, 근데 어느 날 75년도 여름입니다. 아직도 한 40여 년 지났는데 너무 생생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데 그날 이제 점심 때 그 신학교에서는 매일 체풀 하거든요. 예배. 교장, 학장 그 목사님이 이제 체풀 끝나고서 나 혼자 그 체풀 강당에 조용히 주님을 이제 사모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수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이런 내 모습 아주 더러운 이 사탄의 생명, 인격, 뱀의 이런 생명, 성품 이런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수년 동안 그 순간에 그 말씀 읽으면서 이미 죽었네. 그 성령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기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구나.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믿어지면서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 실제가 되면서 내 안에 완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매일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살려고 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손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됐구나. 여러분, 그게, 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이 안에 참 이제 온전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언덕에 있는데 학교 가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오면서 막 짐이 벗어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남편이 둘이 나오죠. 그 남편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까다로운 아주 남편이고 하나는 뭐예요? 아주 친절한 남편이에요. 어느 남편 원하십니까? 남편 중에. 친절한 남편. 요 까다로운 남편은 명령만 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또 잘못된 건 아니야. 전부 올바른 것만 지적을 해요. 너 요거 잘못됐어. 너 요거 똑바로 해. 그게 누굴까요?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율법은 옳은 것만. 여러분, 계명,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올바르지 않은 거 전부 올바른 것만 해요. 이거 해. 그래, 거기다가 말이죠. 또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만든 율법이 또 있어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참아야 되고, 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런 내가 만든 율법. 그 참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남편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기 좀 죽었으면 하는데.
예, 여러분 남편 중에 혹시 죽었으면 그런 생각 품지 마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남편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예, 율법에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끝까지 요구를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 죽어야만 벗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뭐예요?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너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이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넌 간음이야. 자, 이런 더 무서운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뭐예요? 자기가 대신 와서 그 모든 걸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용을, 이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주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여기 각자 하나님,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야매살이가 별로 크질 않네요. 그 죽으셨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늘 우리가 묻는 질문이지만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해요? 예? 죽은 사람 제일 편해요. 어떤 문제, 어떤 요구가 와도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어요. 율법이 아무리 엄격한 그런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근데 이 남편은 끈질겨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으심을 믿으세요? 예, 죽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새로운 여러분과 저를 새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아직도 뭘 이걸 좀 더 해야지, 덜 뭘 행해야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저 천국에 가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 깊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죽음을 내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시면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예. 이 죽음이 점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실제가 되고 풍성하게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자유를 점점 더 체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이미 죽어버린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희 성령이 그 경험하는 것도 이제 내가 못하잖아요.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눈을 불쌍히 여기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실제 아니에요. 아무리 그걸 내가 머리로 알아도 외워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나와 상관없는 허상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놀라운 주님이 경험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경험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실제가 되시고 또 죽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죽고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모든 것에 점점
이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야, 이게 시작이야. 야, 이렇게 됐구나. 빛을 받은 다음에 점점 더 높이, 깊이, 높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는 오늘 이 삼성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진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 귀한 은혜를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내 안에 점점 깊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이 땅에서와 오늘 너와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 귀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안식과 승리에 주님 간증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